합당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허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로 먼 여행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기계 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기계가 정비되지 않아서 중간에 고장이 나서 덜컥 앉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것은 불편만 겪고 말지만은 배나 비행기는 더더구나 면밀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고장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혹은 설마 고장이 나겠나 등의 생각으로 정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크나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때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 항로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 항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서 자기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신앙 밖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진리에서 떠나 낭패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신령한 신앙생활로 시작했다가 처참하게 유고로 마치고 마는 위선자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신앙을 살펴보는 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이를 다 청산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날 대신 죽어 장사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는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과 마귀 앞과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 계속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사실을 엄격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속으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 다니는 사람보다는 더욱 착실하게 속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속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항상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보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므로 구원 속에 있게 되고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정순복음교회 이다상이라는 부인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시집을 와보니 친정 시어머님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중도심으로 왔다 갔다 했으며 그동안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거나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장 점쟁이에 가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아는 무당집을 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당집에 찾아가니까 무당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무당신이 내리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무당이 될 수 있고 무당신을 받으면 연결을 통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한 날에 무당신이 말 테니까 몸을 정하게 하고 당신 골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 무당신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땡기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가 뭔지 몰랐던지 무당신을 받겠다고
몸을 정하게 하고 그날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우르르 닥쳤어요. 야, 이 무당신 받으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왔으니 어떻게 하느냐. 근데 친구들이 저녁까지 얻어먹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동정순복음교회로 나오라.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가기를 기다렸으나 안 가기 때문에 그만 무당신이 내리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 다음 주간에 동정순복음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그 영혼을 뒤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자기가 성도에게 둘러싸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중생하여 열심 있는 신자가 되어 남편도 예수교로 인도하고 자녀들도 예수교로 다 인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이가상처럼 잘못될 수가 있으나 그가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이렇게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와서 밤이 맞도록 예수를 전도해 준 것은 그 친구들 자신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당신을 받아 세상으로 떠내려가려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심으는 위대한 역사를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구원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계속해서 구주로 시인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영원히 병들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생활로 들어와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성수주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성수주의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게 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일날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일회째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는 귀한 날로 삼아야 됩니다. 이 날을 등한히 느끼면 우리의 신앙에 중대한 병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실적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에 할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한다고 비난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대중의 선이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일은 주님의 용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안식일에 버스나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야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전등불도 켤 수 있으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의사는
병원 문을 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도 급한 환자가 생기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중의 선이나 대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 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오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등산 가거나 낚시 가거나 골프를 가고 안식일 날 들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범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언제나 나타나셨으며 안식일에 언제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주일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축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락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라면 마음에 슬픔이 다가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성수주의라는 사람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높은 데서 살게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낮은 데서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않고 높은 데서 존귀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성수주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누가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성수주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높은 데 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수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심하고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귀한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신앙을 늘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11조를 내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잡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바로 자기들이 사는 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에덴에서 다 소유하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을 한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유독히 하나님의 것을 탐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죽고 육체도 사형언도를 당하고 생활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서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며 그 후예들이 살아온 역사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못해 하시고 난 다음 그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바로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머리에 이고 산다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활에 고통이 꽉 들어차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적은 소유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아깝게 생각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란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은혜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얻은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덱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오직 11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희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질병을 제하여 버려서 자녀들이 병 없이 잘 자라게 하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사고 없게 하고 재앙이 다가오게 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역시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가지고서 재어볼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느냐 그래서는 병들어 있느냐는 11조를 가지고서 척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저주를 받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도록 항상 11조를 착실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11조는 마귀가 와서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11조를 너가 소유해버리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던 그 마귀는 오늘 또 와서 여러분에게 그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점검할 것은 우리 자신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인간인 이상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에게 비춰보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실전팔기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10계명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독교 신앙인의 집에 가보니까 그 마당에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청마루에 들어가니까 신단이 있어요. 안방에 들어가니까 경대 위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대청마루에는 신단이 있고 안방에는 성경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도 유엔 총회를 열어가지고서 다 하나 되자고 하는 판에 신들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하고 신도하고 예수님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집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이외 모든 신은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는 것을 몸서리나게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와 같다고 더러워해서 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요사이 보면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치적인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 출마나 국회의원 출마가 가까우면 이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절간에 가서는 또 부처 앞에 시주하고 또 합정하고 절합니다. 정치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 신자를 용납해서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상에 절한 죄가 있으면 그것을 곧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에 절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성모를 가지고서 장난으로 사용하고 이를 지만지만히 쓰는 사람은 죄 없다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계명을 어기면 곧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짓고 타당화하면 버림을 당하거니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능력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은 6개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생활에 어려우면 20주 생활을 반드시 도와드려야 될 것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어쩌든지 내가 생활을 잘 해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영광을 끼치게 한다면 이것 또한 큰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제도라 결혼하게 되면 대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게 되고 또 외국에 가서 살 때도 많습니다. 이래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꼭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했던지 부모 공경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칼이나 총 들고 살인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죽이기까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벼락이나 맞으면 좋겠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칵 하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미운 생각이
마음속에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미운 생각을 가지면 이건 살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간음죄는 자기 영혼의 상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가며 심판하기 위해서 에이즈를 보냈습니다. 요사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면 그는 살아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도 의학도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곰팡이에 먹혀서 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간음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적질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나무 책 빌려와서 주지 않고 나무 옷 빌려와서 입고서 주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거짓말로 속여서 사고 팝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먼 눈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참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 거짓 증거하는 죄는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누이에게, 혹은 형제들, 혹은 친구들 간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조그마한 변명이라도 가지고서 이유만 있으면 덮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심소봉대에서 공격합니다. 이러한 죄는 일반 성도들이 지을 뿐 아니라 목사들도 굉장히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생깁니다. 이웃을 탐하게 되면 이웃을 모함하게 되고 모략하게 되고 못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언제든지 패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탐욕이 생겨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불타기 시작하면 이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사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를 없애버리자고 이를 깨뜨리고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안색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좋은 행위를 보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깊이 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성수주일함으로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서도록 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11조를 도둑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는 생활 속에 들어가지 말고 11조를 드림으로 높은 곳에 거하고 즐거움을 얻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우리는 항상 비추어보고 우리 자신의 모자라는 점을 우리는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실전 8기에서라도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천국을 우리 속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천국의 역사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시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혹은 올무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인생 항로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금진해보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서 버림받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